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10월 9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297쪽이 되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이솝 우화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솜씨가 서툴러 거의 굼다시피 하는 헌신을 꿰매 고치는 일을 하는 수송공이 자신을 잘 알지 못하는 고장으로 가서 의사 행세를 했습니다. 그는 해독제랍시고 물건을 팔았고 언변 좋은 야바이꾼이어서 제법 이름이 났습니다. 왕이 총애하는 하인이 중병에 걸려 누워있던 어느 날 왕이 그 돌팔이 의사를 불러오게 해서 그의 솜씨를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컵을 가져오라 해서 물을 붓고는 돌팔이에게 그가 만들었다는 해독제를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다 독을 집어넣는 채 했습니다. 자, 이걸 마시게. 그러면 후하게 돈을 치러주겠네 하고 왕이 말했습니다. 죽음이 두려워 돌팔이는 진실을 자백했습니다. 의학에 대해선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의 명성은 대중의 어리석음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왕은 백성을 모아놓고 얘기했습니다. 이보다 더한 미친 짓이 어디 있나? 그대들은 발에 맞는 구두 찢기도 맡기지 못했던 위인에게 목숨 맡기기를 주저하지 않고 있어라고 말했습니다. 거짓은 달콤함과 함께 맹독을 담아줍니다. 살게 해줄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고 죽입니다. 거짓은 사용하는 자뿐만 아니라 거짓에 동요되어 따르는 자 둘 다 모두 죽입니다. 거짓의 생존력이 얼마나 강하냐면 땅이 생긴 뒤로부터 지금까지 거짓이 계속되어 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있을 때 그것을 파괴시킨 것이 거짓입니다.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 말씀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을 뱀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말로 바꾸고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거짓을 그들에게 심어 주었습니다. 거짓의 정체는 선악과를 먹는 순간 다 드러나고 말았고 그로 인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거짓은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찾아 들어와 목적을 이루려 합니다. 거짓은 에덴 동산에도 찾아 들어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고 목적을 달성해 온 세상을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에덴 동산은 최초의 성전이기도 합니다. 최초의 성전인 에덴 동산에 거짓이 찾아 들어왔다면 지금의 교회 역시 거짓이 찾아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거짓은 누가 그 교회를 세웠는지 관심을 두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을 현혹하여 진리에서 떠나 거짓된 것을 따르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는 경각심을 갖고 스며 들어온 거짓, 공격해 오는 거짓, 잠잠해 있는 거짓, 분별해 내서 쫓아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 진리의 탈을 쓰고 교회의 주인 행세를 하며 교회를 움직일 것입니다. 세상만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거짓들이 진리의 빛을 가리고 교회를 어둡게 하며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거짓 교사와 자신을 비교하며 분별력을 갖도록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방심은 금물입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거짓된 것들을 구별해내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요즘같이 안일해지기 쉬운 코로나19 상황은 우리를 방심하게 만드는데 딱 좋습니다. 방심은 경계심을 잃게 하여 분별력 상실로 몰아가 거짓이 마음껏 활동하게 만듭니다.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거짓부터 찾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제어하고 밖에서 거짓을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것들, 이것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해내지 못하면 우리 밖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짓을 어찌 분별해낼 수 있겠습니까? 1997년 4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사람이 하루에 몇 번이나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갈까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사람은 하루에 8분에 1번꼴로 200번의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20명의 몸에 소형 마이크를 부착해 조사했는데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은 약속 시간이 늦었을 때 차가 막혀서였고, 가장 거짓말을 많이 하는 직업으로는 점원, 정치인, 언론인, 변호사, 세일즈맨, 심리학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거짓으로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 자신과 교회가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3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어디로부터 온 열심인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무엇을 용납하는가입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어디로부터 온 열심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2절에 이러한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열정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열심으로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그의 사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열심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거짓 교사들도 대단한 열심을 갖고 거짓 교리를 고린도 교회에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열심은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아닌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들의 열심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열심이 아니기에 교인들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자신들의 이윤을 위해 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 앞에 속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열심을 최선으로 여기기 때문이죠. 거짓은 열심을 내세워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고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이단인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를 보면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한국교회는 그들의 열심에 못 미칠 정도입니다. 거짓은 열심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열심 안에 보이지 않는 거짓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열심을 다 거짓된 것으로 몰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열심만 보지 말고 그 열심이 어디로부터 나온 것이며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분별력이 생깁니다. 바울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일에 열정을 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악으로부터 거듭나게 해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게 하는데 모든 열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바른 열심은 거짓으로부터 끌어내어 복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도록 안내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가게 하는데 방해되어지는 거짓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바울은 열심을 내면서 두려워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3절에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사탄의 대리인인 뱀이 있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는 사탄의 대리인에 해당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고 교회에 들어와서 교인들을 미혹했습니다. 여기서 미혹한다란 표현은 완전히 속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교인들을 완전히 속여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게 했습니다. 바울은 신부가 신랑을 향한 마음을 잃게 되는 삶을 두려워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은 하나님과 아담 그리고 하와 사이를 파괴시켰던 것처럼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단의 대리인인 거짓 교사들은 고린도 교인들을 깜짝같이 속여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이를 갈라 놓으려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일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신부인 그리스도인들이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깨끗함과 진실함입니다. 여기서 진실함은 나뉘지 않는 단순한 마음, 즉 일편단심을 뜻합니다. 그리고 깨끗함은 순결함으로 신랑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는 오직 신랑만을 사랑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진실함과 깨끗함이 깨지면 그 어떠한 사이도 깨지고 맙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파생되어질 일 때문에 두려움에 갇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침체, 건강의 문제,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이러한 두려움으로 인해 그리스도를 향하는 우리의 진실함과 순결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진실함과 순결함을 잃은 신부로 살아가고 있는가? 진실함과 순결함으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가? 질문해 보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신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실함과 깨끗함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진실하고 순결하시기 때문입니다.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와 부활로 진실한 사랑을 보여주셨고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거짓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리고 다른 것에 집중하게 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교회가 재정이 없거나 직분자들이 부족해서 부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는 진실함과 순결함이 사라지기 때문에 부패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것이 무엇을 용납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바울은 4절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무엇을 용납하고 있는지를 지적합니다. 거짓 교사들도 예수와 영과 복음을 전했습니다. 문제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했다는 점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하고 영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다 같지 않습니다.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KTX나 고속버스 승차표는 크기나 형식이 동일합니다. 하지만 다른 것은 목적지가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질문하면서 우리의 분별력을 키워야 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전한 다른 예수는 어떠한 예수일까요? 16절에서 33절까지 내용을 참고해 본다면 다른 예수는 고난 없는 예수를 말합니다. 또한 2절과 3절에서 추론해 본다면 거룩하지 않는 삶, 즉 타락한 삶을 계속함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짓 교설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교묘하고 달콤해 보였습니다.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는 바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여전히 세상을 탐닉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달콤한 유혹이죠. 바울은 4절 후반부에서 그런데도 잘 용납하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정확하게 바울이 중매를 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는데 결혼식 날 신부를 채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내용입니다. 심각한 문제는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고린도 교회가 너무나 당연하고 그리고 즐겁게 받아들인다는 점입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용납하는 것은 달콤함 때문이겠죠. 그것이 있으면 누가 용납하겠습니까? 거짓은 우리의 심리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쓰면 뱉고 달면 먹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용납하는 것은 달콤할지 모르지만 저주를 받게 된다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말을 했습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는 자신과 교회가 있다면 명심하고 들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솝 우화 내용에서 자신의 정체가 드러난 수성공이 의학에 대해선 아무것도 모르며 자기의 명성은 대중의 어리석음에서 비롯되었다는 말입니다. 신앙의 어리석음은 곧 어리석음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예수, 영을 잘못 알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왕이 한 말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보다 더한 미친 짓이 어디 있나? 그대들은 발에 맞는 구두 찢기도 맡기지 못했던 위인에게 목숨 맡기기를 주저하지 않고 있어라는 말을 명심해야 합니다. 거짓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은 미친 짓입니다. 그리고 거짓에 우리의 삶을 맡기면 목숨을 맡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맡길 때 영원한 하나님의 은총을 잊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그 기준점을 알려주시고 그 기준점을 가지고 어지러운 세상, 거짓이 난무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영광교회는 거짓과 함께 가는 교회가 아닌 거짓을 분별해 내어 교회 밖으로 쫓아내게 해주시고 교회가 오직 진리 안에서 바른 예수를 전하고 성령을 전하고 진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교회 되어질 수 있게 인도하시옵소서. 오늘도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일일이 개입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게 하시고 병약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수 있게 도우시옵소서. 오늘도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은총이 같이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